한 해 마지막 달인 12월 달을 맞이하게 되면 항상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아쉬움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좀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항상 아쉬움이 생깁니다. 또 그러면서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아쉬움과 감사, 이 두 마음이 교차되면서 자연스럽게 올 한 해를 어느 해든지 사실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성탄절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표현이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평가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 또는 강림절, 또 다른 표현으로는 대강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해서 대강 보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은 이 대림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는데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는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준비를 대충 할 리가 없잖아요. 설렁설렁 할 리가 없잖아요. 힘써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은 기다리며 준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름에서 나타나 있듯이 아마도 동쪽 어디에선가 사는 사람들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고고학자들은 지금의 이라크 또는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들기도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 아시아 쪽에 있던 어떤 지역에 살던 박사들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알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찾아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작은 고을입니다. 산 중턱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크지 않은 마을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찾아온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린 예물이 아니고 기다림 가운데 정성껏 준비했던 예물을 아기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많이 연구했을 겁니다. 심사숙고하면서 예물을 골랐을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께 무엇으로 예물을 드릴까? 값비싼 것으로는 다이아몬드도 있을 겁니다. 또 나름대로 의미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동방박사 3명인지 4명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각각 하나씩 드렸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한 것은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저는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매주 한 가지씩 그 세 가지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의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첫 번째 예물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황금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돋보이는 색 하나를 들라고 하면 그게 황금색이라고 합니다. 황금색. 가장 돋보이는 색이라고 그래요. 황금색이. 우리나라는 지난 11월에 경주에서 에이펙이라고 하는 그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미국과의 협상에서 생각보다 좋은 조건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는데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거기다 덤으로 그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그런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는 정부 관료들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여담입니다만은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 그래서 황금 왕관,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그 왕관의 모형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했는데 이게 주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문이 트럼프 대통령 황금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집안을 치장하기도 하고 후속 뉴스에 보면 또 황금 선물 받은 거 그걸 알고 이제 각 나라의 정상들이 황금을 선물하니까 그걸 진열해 놓았답니다. 그 정보를 듣고 우리나라에서도 황금 왕관을 만들어서 선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찬란한 역사는 그러니까 빛나는 역사 가운데는 대부분이 황금빛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유적들 가운데 왕궁, 전 세계 왕궁들을 보면 황금으로 치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종교가 찬란하게 꽃피워졌을 때 역시 그 사원들도 종교 사원들도 황금으로 치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존귀하고 돋보이는 색이 이 황금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규례, 성막을 만드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기물들 역시 중요한 기물은 전부 다가 황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사도 요한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에는 온통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정금, 순금, 황금이라고 하는 뜻이죠.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또 21절에도 계속해서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그 성의 그 천국의 이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요 우리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황금을 성탄절에 우리에게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찬란하게 빛을 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영적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의 절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황금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추운 겨울날 친구하고 약속을 합니다. 만나기로. 유선전화로. 또 그 더 전 시대에는요, 편지로 주고받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어디서 만나자. 서점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예전에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친구를 만난다는 기쁨에 저는 성격적으로 한 30분은 일찍 나갑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친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에이, 곧 오겠지 하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추운 한겨울날 그 서점 앞에서 기다립니다.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납니다. 급기야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안 오나 보다. 그만 기다리고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그 친구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 믿음에 그 자리에서 한없이 기다립니다. 저 멀리 친구가 보입니다. 1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인데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늦은 이후에 사정이 있음을 듣습니다. 그 친구와 하염없이 반가워합니다. 두 친구를 만나게 한 것은, 그래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다려준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아유, 뭐 30분이나 지났는데 1시간도 다 돼가는데 안 오나 보다. 약속이 어긋났나 보다. 돌아가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이 넘어도 이 친구가 올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더니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빛이 납니다. 그 빛은 감출 수가 없는 빛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작은 환경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오면 어떡하나? 내가 괜히 기다렸나? 친구가 늦고 있지만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절기입니다. 영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하던 젊은 시절에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신학을 하다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 신학적인 학문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뭐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나? 아이, 뭐 천국 가려고 목회를 하나? 에이, 이거 너무 유치해. 그냥 고차원적인 삶을 위해서 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유치한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종착역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천국 소망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형편이 궁색하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람에게 가장 신뢰를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결같은 사람, 늘 변함이 없는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늘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갑니다. 아들도 함께 밭을 갑니다. 아버지는 똑바로 가는데 아들은 밭고랑이 삐뚤빼뚤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땅만 보고 밭을 갈기 때문이란다. 저 멀리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밭을 갈게 되면 똑바로 갈 수 있는 거란다. 여러분, 믿음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땅을 바라보면 당장은 눈에 보이겠지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고대 유적들을 발굴합니다. 황금으로 만든 그 당시 장식구들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똑같이 빛을 발합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화학적 요소로, 화학적 그 네임으로, 이름으로 불활성 원소라고 합니다. 불활성 원소.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철도 녹이 슬고 구리도 녹이 씁니다. 그러나 금은, 순금은 녹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물질, 그게 산소인데 산소는 녹을 만들거든요. 이 산소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황금 같은 믿음,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섞여도 화학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이 몰려와도 실패의 쓰라림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황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변하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24 장로들이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예수님 앞에 모아서 드립니다. 그런데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성도들이 기도를 온전히 예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그릇이 그게 뭐라 그랬어요? 금대접이라 그랬어요. 금대접. 금대접에 기도를 담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변함이 없는 믿음,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습니다. 날씨가 쨍쨍하면 예수님께 나옵니다. 기분이 좋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웁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어려운 일도 도맡아 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상하면 일은커녕 회방을 놓습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 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황금 같은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항상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 같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르며 따라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중풍병자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열병에 걸린 사람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나병 환자도 만나서 고쳐주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들도 분명히 만나기만 하면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서 그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웅성거리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호하고 보고 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문 앞에 있던 두 맹인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두 맹인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음이란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나의 기대치가 아닙니다. 신념. 내가 확신하는 것이 신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기대치. 내가 뭘 바라고 소원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맹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의 순종, 이것이 황금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황금은 그 자체를 캐는 것이 아닙니다. 광산에 가서 캤다 그래서 그게 황금, 순금이지 않습니다. 이 광산에서 캐는 것은 원석이라고 합니다. 원석. 그 원석, 그 돌덩어리 안에 금 함량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원석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원석에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 순금을, 정금을 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원석을 넣어서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다 걸러지고 순금만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손에 총만 들었다고 해서 강한 군인은 아닐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그 단련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진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황금 같은 믿음, 이 믿음에도 과정이 필요한데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순종입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인내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찾아야 하고 그 뜻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그 단련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욥이 왜 단련이 됐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랐잖아요.
욥이 한 게 뭐예요? 결국 참고 견딘 것밖에 없어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결과물을 만든 것입니다. 황금 같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성탄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물로 황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황금은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황금 같은 믿음은 빛나는 믿음입니다.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빛이 나야 합니다. 그냥 울상으로 다 죽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안쓰러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나야 된다. 빛이 나야 됩니다. 빛이 나야 돼요. 누구나 금방 귀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빛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황금 같은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다에 있든지 진흙 속에 있든지 황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황금 같은 믿음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 같은 믿음은 단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불순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순금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은 귀한 것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황금을,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신용을 잃게 되면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믿음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믿음이 만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주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황금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는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황금과 같은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성탄의 계절에 황금 같은, 한결같은 변함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인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드러나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빛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